안녕하세요.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 너희 구원이라는 두 단어에 담긴 깊고도 장엄한 의미를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이에게 등불을 건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너희 구원이라는 짧은 구절을 선택한 것은 결코 청중의 놀라움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두 단어에 모든 집중을 쏟아부음으로써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할 주제가 얼마나 각 개인에게 절실하고 중요한지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만약 제가 성경의 긴 구절을 통째로 인용했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 갈래로 흩어져 지금 제 마음을 가득 채운 이단 하나의 절박한 주제, 바로 당신 자신의 구원에서 멀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나의 구원이 지닌 형언할 수 없는 중요성을 깊이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설교가 자신과는 상관없는 먼 이야기처럼 들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런 불평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당신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자는 목회자들이 너무 비현실적인 주제나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 혹은 신비에 쌓인 이야기만을 다룬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매우 평탄하고 안전한 항로를 따라 항해할 것입니다. 심오한 교리나 복잡한 사색으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오직 당신 자신의 구원이라는 지극히 단순하지만 동시에 인생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중차대한 주제에 대해 생각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주제의 단순함에 어울리는 가장 평이한 단어와 문장들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는 화려한 언변으로 인해 여러분의 생각이 흩어지는 것을 막고 오직 이 유일하고 분리될 수 없는 단 하나의 주제, 당신 자신의 구원에 온전히 집중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자신을 해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을 지각 있는 모든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헛된 생각의 무리를 모두 떨쳐내고 각자 오직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만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오, 하나님의 영이시여, 이 자리에 있는 각 사람을 정신적인 고독 속으로 이끄시어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진실을 개별적으로 마주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각자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나의 구원만을 깊이 묵상하게 하소서. 첫 번째로 우리가 고찰해야 할 주제, 구원 그 자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원. 이 얼마나 위대한 단어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가치를 과소평가하며 살아갑니다. 구원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타락했으며 각자 살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구원을 찾지 못한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첫째로 우리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의 책임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우리 각자는 크든 작든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길을 선택했지만 결국에는 모두 내리막길로 굴러떨어진 존재들입니다. 구원은 바로 이 과거의 모든 잘못을 깨끗이 지워주고 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하며 위대한 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말할 수 없이 귀하고 간절한 축복인지를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악을 사랑하며 그렇기에 탐욕스럽게 죄를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는 불의의 노예이며 심지어 그 예속 상태를 사랑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우리 상태의 가장 비극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임하면 인간은 죄가 자신을 지배하던 강력한 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는 죄가 악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미워하게 되며 한때 죄를 사랑했던 자신을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어 육신을 발 아래 짓밟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참된 자유를 향해 날아오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자유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 구원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면 그들은 단돈 한 푼도 지불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사랑하고 부패한 마음의 계획과 상상을 따르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악한 습관과 불결한 욕망, 육적인 정욕으로부터의 이 해방이야말로 구원의 핵심이며 이것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다른 어떤 축복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정욕으로 인해 세상의 만연한 부패로부터 벗어나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 구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삶의 순간에 머물러 있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해방을 포함합니다. 용서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하십니다. 저는 종종 이 세상이 시험의 장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의 시험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죄인들은 이미 시험을 받았고 부족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드러난 존재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비록 그 형벌이 잠시 유예되었을지라도 당신 위에는 이미 정죄의 선고가 내려져 있습니다. 구원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먹구름 아래에서 인간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비단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죄인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단지 미래에 닥칠 지옥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 위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진노 또한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상태로 있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비록 아직 시위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화살이 바로 당신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진노의 표적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온몸이 떨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이 위험과 분리의 상태에서 즉시 건져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한 상속자가 됩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은 무지한 자들이 구원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부분, 즉 미래에 닥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해방을 포함합니다. 죄의 책임과 권세, 그리고 현재적 진노로부터 자유롭게 된 결과로 우리는 미래의 진노에서도 해방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채 이 생을 떠나는 영혼들은
육신을 떠나 창조주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최대치로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 없이 죽는 것은 곧 영원한 정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남겨둔 그곳에서 심판이 우리를 발견하고 심판이 우리를 발견한 그 상태로 영원은 우리를 영원히 붙들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우라. 구원은 영원히 지옥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형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혐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기에 우리는 결코 그 진노를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죄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허물은 지워졌습니다. 이 얼마나 광대한 단어입니까? 구원. 그것은 죄의 책임과 지배, 저주와 형벌, 그리고 마침내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중대한 문제는 누구의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의 구원입니다. 만약 당신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의 구원이며 당신 자신이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구원받지 못한다면 당신이 지금 짓는 죄는 당신 자신의 죄이며 그 책임 또한 온전히 당신 자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정죄의 상태,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 혹은 무감각과 무관심은 모두 당신 자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죄에 동참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당신의 죄에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등에는 다른 누구도 손가락 하나 댈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에는 당신의 죄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섞이지 않은 채 오롯이 기록된 페이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당신은 그 모든 죄에 대해 개인적인 용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히 파멸할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당신을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믿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개인보다는 가족과 사회 전체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구원이라는 개념이 때로는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철저히 개인적인 여정입니다. 마치 우리가 각자 홀로 태어나고 홀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각 개인이 자신의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어머니의 신실한 믿음이,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가 당신을 자동으로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직접 내려야 할 결단이며 당신이 직접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당신은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수 없습니다. 그 철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며 당신 자신입니다. 죽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 될 것이며 그 순간 우리는 개인적인 위로를 얻거나 개인적인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구원은 여전히 우리 자신의 구원입니다. 만약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 눈이 친히 왕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며 멀리 있는 땅을 볼 것입니다. 당신의 면류관은 다른 형제의 머리에 씌워지지 않을 것이며 당신의 종려나무 가지는 낯선 이의 손에 들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대리인도 당신을 대신하여 천국의 황홀경을 맛볼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는 자에게는 개인적인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구원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의 영원한 파멸이 될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당신을 대신하여 여호와의 불타는 진노의 광선을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모든 이를 위한 대속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정된 대속물,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그 대속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대속물도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마음에 떠오를 수 있는 몇 가지 반론에 대해 답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당신은 예정론을 믿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애쓸 필요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모든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명론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유독 당신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비가 올지 안 올지가 정해져 있었다면 왜 우산을 챙겨왔습니까? 오늘 밥을 먹을지 굶을지가 정해져 있다면 왜 집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이성적인 추론이 아니라 단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당신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닙니까? 당신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데 그것은 순전한 이기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타적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종류의 이기심입니다. 구원의 한 부분은 이기심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기심으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랄 만큼 충분히 이기적입니다. 당신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수영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수영을 못하면서 물에 뛰어드는 것은 그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죽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기꺼이 더 나은 것을 위해 바로 서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약간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의 마음에 자신의 구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이끄셨습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 질문에 답하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는 구원받았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당신의 영혼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인간의 본성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느끼십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변화를 경험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당신의 구원은 온전히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속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 위에 서 있다면 당신은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의 공로와 자신의 공로에 부분적으로 의지한다면 당신은 한 발은 반석에 다른 한 발은 모래 위에 딛고 있는 것과 같으며 그 결과는 두 발 모두 모래 위에 딛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영혼 안에서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전부가 아니라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에 부정적인 답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는 데 수개월, 수년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평탄하고 그 방법은 단순합니다. 당신이 믿으면 즉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만약 당신이 영적으로 십자가 아래 서서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피 흘리며 죽으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보는 동시에 당신의 영혼이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온전히 자신을 던진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순간이 오늘 아침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것은 제 마음이 행했던 가장 단순한 행위였지만 동시에 가장 경이로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제 안에서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제 자신에 대한 신뢰를 끝내고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신뢰를 끝내고 오직 그분과 그분의 사역에만 저의 모든 신뢰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의 죄는 용서받았고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야겠습니다. 하지만 한두 가지 생각이 여전히 제 마음을 무겁게 누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 진지하게 힘쓰기를 간곡히 권면합니다. 온 힘을 다해 그렇게 하십시오. 아무도 당신을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머니의 눈물을 기억할 것입니다. 당신은 어머니의 무릎맡에서 기도를 드리던 때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 기도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귀에 울리고 있지만 당신에 대해 보라, 그가 기도한다. 는 말이 있기 전까지는 당신이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머니의 거룩함은 당신이 그분을 본받지 않는 한 심판날에 당신의 고의적인 악행을 정죄하기 위해 일어설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희망은 오직 하나뿐이며 만약 그 유일한 희망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은 단 한 번의 전투이며 만약 패배한다면 영원히 패배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설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르는 이 자리에서 저는 당신에게 당신 자신의 구원을 위해 힘쓰라고 간절히 권합니다. 지금 힘쓰십시오. 바로 지금, 오늘. 이 경고의 목소리는 특별한 강조점을 가지고 당신에게 다가갑니다. 당신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누가 다음 달 안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당신일 수도 저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당신들 모두에게 이것을 스스로 생각해보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